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조성옥 성도 이은경 집사님의 아들 조한이 청년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되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네. 귀한 성경 봉독해 준 청년에게 우리 감사와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시작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 그 분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나고 어두웠던 곳들이 밝은 빛으로 비춰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새벽 아침에는 이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장막을 잘 치고 또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 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빛이 그 안에 가득한 사람은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세상에게 질문을 생기게 만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빛을 가진 그 사람에게 질문이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냐? 라고 묻지요. 우리가 어둠의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고 그 빛이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새어나가게 되면 어둠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 빛이 무엇인가? 또 저 빛을 바라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인가? 그래서 요한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좀 다른 것 같다. 저분은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고 이런 믿음에 대한 호기심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너나 나나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고 또 뭐 특별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이나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아서 물어볼 것이 없는 것이 어쩌면 안타까운 이 시대 성도들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진상 노릇을 하거나 더 욕심을 부리는 분들을 통해서 저 사람 누군데? 라고 하는 핀잔을 듣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여겨질 그런 부분도 저희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 권사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발 교회 앞에 있는 카페에 가서 자리 좀 맡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픈 얘기지만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하철에서
자리가 탁 나면은 제일 먼저 거기에 가방을 탁 던지고 박권사 일로 와서 앉아. 네, 그렇게 말하는 이야기 심심치 않게 농담으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점심 먹고 우리 권사님들이 모임을 가지는데요, 항상 그 카페에 가서 자리를 맡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냥 자리를 맡는 것이 아니고 자리를 맡으려고 그 카페 안에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주는 분이 계셨죠.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버젓이 있는 자리에 그 앞에 가가지고 가만히 서서 계속해서 일어나서 나가라는 듯이 그렇게 서 계시면서 우리 모임을 위해서 자리를 맡으시는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식구들이 가서 카페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맡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은 참 소중한 마음이고 사랑스러운 마음이지만, 교회 앞에 성도인 것을 버젓이 다 아는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그 카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권사님, 앞으로 카페 가서 그렇게 자리 맡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맡고 나서 거기서 교회 얘기하고 거기서 나눔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될까,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 정말 왜 저래? 라고 하는 짜증이 아니라 똑같은 어둠의 세계를 산다 할지라도 세상과 다른 선명한 모습으로 좀 살아가고, 또 세상과 다른 가치관, 또 세상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빛을 가진 사람, 빛을 증언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분이 정말 누구야? 저 사람은 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 일산중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무슨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뭐 특별한 대단한 어떤 일을 행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하루의 삶을 신실하게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 빛을 가지고 증언자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의 근원에 대해서, 그 빛의 출처에 대해서 그런 물음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저런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지를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이 당시의 사람들은 참 궁금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을 쭉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이 몇 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입으로는 거룩을 말하면서 진상의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하는 말과 자기의 삶이 일치하는 철저하게 빛을 가리키는 증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 가운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장 7절에도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8절에도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하였고, 15절에도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라고 해서 철저하게 요한의 삶은 무엇이었는가? 증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언이 뭘까요? 저는 증언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잖아요. 이렇게 달이 저기 있다 가리킬 때 사람들이 손가락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 있는 달을 보게 하는 것이 증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그분을 가리키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손가락이 인정받으려고 하거나 손가락을 과시하거나 과장하거나 거짓되게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바라봐야 될 저 달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것,
오직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분을 가리키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선지자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혹시 그 손가락 같은 요한을 보면서 당신이 메시아가 아닌가,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요한의 삶은 끝까지 어떠한 삶이었는가? 저기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는 그가 아니고 오직 주님이 빛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정체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사람들이 계속 물으니 이제 요한이 드디어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 딱 한 문장입니다. 나는 소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소리다. 무슨 소리요?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소리가 난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죠? 소리는 스스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 말하는 스피커가 있고 그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는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을 소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증언하는 삶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증언이 내가 본 것을 가지고 말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 소리는 그 확신을 바깥으로 계속해서 밀어내는 것이 소리예요. 그래서 소리가 들려지는 것이고 소리가 외쳐지는 것이죠. 말하는 자의 외침이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말씀의 빛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언하는 소리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의 선포를 통해서, 그의 소리를 통해서 그는 자기 목소리를 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언하고 대언하는 소리를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는 소리였고 살리는 소리였고 생기를 불어넣는 소리였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그가 외친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치는 소리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닦는 소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잘 준비하는 소리, 그 소리가 우리 성도들에게서 흘러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요, 저는 우리가 소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잘 준비하는 소리를 전해주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서로를 향한 짜증과 비난의 소리가 멈추어지고 영혼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소리가 나와야 하는 것이고, 또 교회에서도 정직한 회개, 또 회복을 향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이 교회 안에 가득해야 하는 것이고, 나라에서도 이 민족이 하나 되고 평화를 이루고 연합하는 소리가 우리 백성들 가운데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소리를 가지고요 말하는 사람을 상상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들으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요, 전화 수화기로 얼굴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을 전화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그 전화에 나오는 그 소리로 그 사람을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려봅니다. 우리가 하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소리를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상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는 소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소리가 어떤 소리여야 되느냐? 세상으로 가득 찬 소리, 욕심으로 가득 찬 소리, 욕망으로 가득 찬 소리, 그런 소리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소리가 오늘 세례 요한의 소리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셔야 되겠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월 한 달, 이제 오늘 그 첫 달을 시작하는 월삭 새벽 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시고 다짐하시기를 원해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나로부터 나가는 소리는 예수님의 소리가 되면 좋겠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서 나를 통해 전달되어지는 소리,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세상에서나 내 입으로부터 나가는 그 소리는 언제나 주님 소리가 나가는 그런 성도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의 증언자로 외치는 소리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이기고 자신의 욕망을 잘 극복하고 어두운 세상을 거스르는 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만을, 주님 오실 것만을 잘 준비해가는 그런 복된 소리가 저희들로부터 전해지고 흘러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